오늘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곡과 마곡 전쟁,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그 전쟁을 그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유브라데 전쟁, 인류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 이제 그 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잘은 모르지만 이제 최근에도 읽어보는데 38장, 39장을 읽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유브라데 전쟁보다도 아마겟돈 전쟁이 더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용은 이제 인공지능 제미나이한테, 이제 구글에 보면은 이제 제미나이가 있습니다. 걔한테 이제 물어봐서 이것이, 이게 저는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라고는 이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과 비슷한 점, 같은 맥락을 알려줘 해가지고 5가지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38장 39장에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을 저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석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고 7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네, 그날에 저녁 때 온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저녁 때 오는 것은 스가랴서인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야, 저녁 때. 아무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저녁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제 바로 직전에 이제 번개처럼 이제 거시해가지고 번개처럼 임한다는 그것처럼, 아무튼 그 마지막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그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가 정부가 군대들을 이끌어서 이게 세계 정부니까 여러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 아니면 모든 나라가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갔겠죠. 통치가 되니까 이제 그 나라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입니다. 즉 열방의 군대, 유엔 군대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전쟁이 있는데, 그게 재림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유브라데 전쟁은 시초, 이게 시작은 유브라데 강 쪽, 이게 아마 유브라데 강을 끼고 하는 나라가 4나라인데,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인가, 이게 이 4나라, 내천사라고 하지만 이 4나라가 어떠한 동기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시작된 게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세계 대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중국 쪽에 편하고 미국 쪽에 편하고,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떠한 먼저 이제 선점한다?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하니까 전쟁 그런 것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인공지능의 지능을 통해서 전쟁. 그래서 먼저 이제 아마 선제 공격 그런 것이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그의 모든 데이터를 넣어서 쉽게 말해서 서로 믿지 못하는 나라가 이제 거시하면은 이제 선제 공격이든지 해가지고 먼저 점령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거. 그게 이제 유브라데 전쟁은 세계 전쟁 같은데, 그게 미국과 중국이 나중에는
군사적. 이게 저는 항상 그 전부터 얘기했지만 미국과 중국이 예, 미국과 중국이 뭐 관세 전쟁을 했잖아요. 관세. 그 다음에 뭐냐면 뭐 무역 전쟁이죠. 그게 관세인가. 그 다음에 반도체 뭐 것이 전쟁. 그 다음에 AI도 이제 서로 안 해주려고 AI 것이 하지만 이제 군사적 전쟁도 하려고 한 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로봇도 만들잖아요. 이게 유브라데 전쟁에 보면은 기마병이 2억인데 그게 저는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래도 2억대가 되는 것은 2032년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32년에는 이제 되는 게 아니라 한 그 이후에 이제 준비는 된 거죠. 유브라데 전쟁이. 아무튼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 아니고. 근데 이제 아무튼 에스겔 38장 39장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전쟁으로 저는 생각해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다른 의견도 있는데 이제 저는 아무튼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 전쟁의 유사점 같다고 생각했을 때 같은 전쟁이라고 했을 때에 그 맞는 구절을 했더니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이 있습니다. 너는 각양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모여 와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내 상에서 말과 병과 용사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일지냐 하라. 에스겔 전쟁.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옵니다. 17절 18절에 아마겟돈 전쟁.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탄 자들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의 아들 내 잔치를 막 것이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서 오소서. 이게 살찐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 죽은 그 시체들을 살찐 짐승. 이게 혼인잔치의 그 잔치에 차려진 그 짐승을 잡잖아요. 그렇죠? 잔치에. 그거에 비유한 거잖아요. 그게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그 장군들의 고기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혼인잔치에 이게 왕의 아들의 잔치에 아무튼 그 장군들의 고기, 전쟁에서 죽은 그 사람들의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해서 이게 막 살육당한 그 전쟁에서 살육당한 것이 잔치에 차려진 고기다. 그런 게 혼인잔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게 혼인잔치. 예수님의 그 잔치 혼인잔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일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초자연적인 대지진과 우박 심판. 그럼 뭐냐? 에스겔서 38장 19, 22절에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어.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아마겟돈 전쟁에 6대 대접에서 7대. 이게 6대 대접에서 7대 대접이 그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게 6대 대접의 마지막에는 뭐냐? 막 그 세계 정부에서 이제 그 나라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그래서 7대접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게 뭐냐면은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다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짓고 7째 날에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이제 쉴 타임. 이게 6째 날에서 7째 날로 넘어가는 게 6천년이 끝나고 이게 6째 그 6천년이 끝나고 아담과 끝나고 이제 7천년
쉬려고 할 때 사탄이 쏙닥쏙닥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건 뭐냐? 반역이잖아요. 하나님께 전쟁을 한 거나 똑같아요. 6대 대접에서 7대 대접으로 넘어갈 때.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8, 21절 보면 또 큰 지진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런 지진이 이제 옛날에 경주엔가 막 그 지진 일어난 것도 막 사람들이 것이었는데 이 땅이 이 사람들이 이 딛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리면은 공포가 밀려올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근데 전에도 없었고 사람이 있어 아담부터 하나님이 처음 지은 그 아담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지진이에요. 그 지진을 본. 그러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게 산악도 간데 없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스겔서에도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근데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했잖아요. 에스겔서에도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그러면은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실 때 지진이 일어나냐 큰 지진이. 그래서 요렇게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감남산에서 지중해 그 지중해 쪽으로 물이 흐르는데 어디로 흐르느냐면 쭉 바로 직선으로 아니라 좀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저쪽 어디냐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뭐냐 바알 선지자들하고 사병인하고 싸울 때 그쪽 부분까지 아셀인가 그 지파 그쪽까지 해가지고 지중해로 가고 뒤쪽으로는 사해 쪽으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큰 지진이잖아요. 그 정도의 지진이면은. 이게 에스겔서에도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서. 이게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그 지진이 그날이 그것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염구멍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 불과 유황은 하늘에서 우박덩이도 하늘에서 떨어지지만 이제 불과 유황은 이제 전쟁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전쟁 그러면서 우박도 것이 하니까 그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뭐다? 그렇게 하듯이 아무튼 우박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것이처럼 것인 게 아마 네옴시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바벨론, 소돔과 고모라가 바벨론의 그런 맥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큰 지진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중수가 한 달란트 무게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에 이게 재림 직전에 얘기하잖아요.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걸 뭐라고 했어요? 유성이라고 했죠. 원래 별이라는 건 항성이에요. 태양과 같은 것이 어떻게 지구에 떨어지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소행성, 유성우, 이게 파편들, 그렇죠. 운석 같은 거. 그러니까 한 달란트 그런 게 이제 별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렇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지진을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거시기를 지구도 지었지만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는 것은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땅이 흔들리니까 별들이 흔들려 보이는 그죠? 왜냐면 일본의 지진 나는 거 보면은 아파트에 보면 막 뭐죠? 달려 있는 거, 뭐 전등들이 흔들리잖아요. 전등들이 흔들리는 게 땅이 흔들리니까 전등들이 흔들려 보인. 이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가 흔들리니까 하늘의 별들이 흔들려 보이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진과 우박도 맥락이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 세계 군대의 모집입니다. 에스겔 38장 5, 6절 15절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무리와 내가 내 고국 북방 끝에서부터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그러니까 뭐예요? 연합군이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들은 귀신의 요한계시록 16장 14, 16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전능하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이의 큰. 왜 예수님이 전능하신 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이사야 선가에 구약에 나오잖아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모사라 기묘자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거기는 표현하잖아요. 그게 전능하신 이의 큰 날.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전쟁을 그들 모다 새 영의 힘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란 이라크 전쟁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략하지만 이란을 근데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 없어요. 왜냐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 정부가 이스라엘 경내 이스라엘 나라에 침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항상 얘기했지만 타임라인에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7년이잖아요. 7년 끝부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이게 유사성은 뭐냐?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이 일이 끝났다는 하나님 최종. 두 전쟁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과 윤리 역사의 한 시대가 완전히 마감되었다는 선언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39장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이 일이 이르고 이루어지리니. 이게 그날이 온다. 그날이 분명히 온다.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게 공중에 왜 쏟아요? 공중에 왜 쏟아? 해에도 쏟지만 일곱 개의 대접 심판에 해에도 쏟잖아요. 그래서 막 뜨거운 기운의 것이지만 이거는 공중에 쏟잖아요. 번개 치는 거, 번개 아마 그 공중에 쏟는 것은 번개가 치는 것 아닐까.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때 오는 걸 볼 수가 없다. 왜 복에 오는 게 아니라 번개로 보이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왔구나. 근데 그건 예수님이 친히 2000년 전에 그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오는 건 바로 그 번개 끝나고 바로 다음에 오는 것이지 그거는 입의 기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입의 기운으로 것이 하시고 나중에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처럼 번개로 오는 것은 입의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것도 똑같다. 맥락이 하나님께서 이루었다. 이루어지리니 하니까 이루었다, 되었다. 요한계시록은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와 영적 회복. 이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대대적인 영적 회복을 맞이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예언한 이스라엘 최종 구원 타임라인과 일치. 에스겔서 39장 22절 29절에 보면은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이게 예수님이 여호와이시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걸 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니라. 로마서 11장 25, 26절에 보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랴.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즉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이제 거시했을 때는 다 안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휴거된 사람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 새 부르면은
이게 죽은 사람들은 빼고 죽어서 부활하는 사람 빼고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짐승표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짐승표도 받지 않고 휴거도 안 되고 생존한 사람들, 이렇게 분류되지 않을까. 만약에 휴거돼 가지고 다 올라가면은 짐승표 받은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지만 아마 모두 다 죽는다고, 이스라엘의 장자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짐승표도 안 받고 휴거도 못 안 한 사람들이 땅에서 이제 1000년 동안 유지하겠죠. 왜냐하면 1000년 동안에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서 뭐 새로 만드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휴거도 안 됐지만 짐승표도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그래서 전쟁은 없겠죠. 다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으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가 파도를 덮은 같이인가, 뭐 그 이야기 있잖아. 왜냐하면 다 알잖아요. 재림과 휴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 여기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호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인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종합해 볼 때 새들의 잔치, 잔치상, 혼인잔치, 그 다음에 우박, 대지진, 그 다음에 또 뭐냐, 군대 소집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침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것,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다. 왜냐하면 재림했으니까, 재림한 그 예수님을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를 볼 때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곡과 마곡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보다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타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곡과 마곡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유브라데 전쟁,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근데 1000년 후에 또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요. 곡과 마곡 전쟁. 그럼 에스겔서 38장 39장 그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휴거한 그 뒤 1000년 후에 일어나는 그 전쟁이냐? 같은 곡과 마곡인데 그 1000년 후에는 좀 다른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1000년 후에는 아마도 인간의 기술이 발달해서 그 영화 제목에 나오잖아요. 그 뭐냐, 로봇 오고 인공지능 오고 막 싸우는 거, 사람 오고 싸우는 그런 식. 이게 곡과 마곡 전쟁이 뭐 곡과 마곡끼리 싸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과 휴머노이드 로봇과 싸우든지, 아니면 사람과 뭐냐, 복제된 사람들, 뭐 그런 것들, 그런 전쟁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고, 또는 곡과 마곡이 지구에 사는 사람하고 다른 행성에 사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 아닐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사탄은 무저갱에 던져지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그쵸? 전쟁을 일으켰. 이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단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새로운 더러운 영이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싸우셨는데 이기셔서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탄은 무저갱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못에 1000년 동안 고통받고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동일하게 비슷하게 아마겟돈 전쟁처럼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에는 어떻게 되냐? 사탄이 잠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나와서 미혹을 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 그때 이 사탄을 어떻게 했냐? 유황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근데 그 유황불못에 누가 있느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1000년 동안 계속
형벌을 받고 있는 거죠. 고통 속에서. 근데 그 다음에 사탄이 천년 후에 또 들어오는 거죠. 무적행에서 사탄은 이제 무적행에서 다시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유황 불못에 던져진. 이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소멸됐으면 그 얘기를 안 했겠죠. 이게 계속 이게 영벌이라는 거죠. 영벌. 내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끝이 없는 거죠. 이게 이 세상 고통스러우면 자살도 하잖아요. 자살하면 안 되지만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옥에서는 자살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머리 박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서는 이게 이게 똑같이 영생인데 이게 영생과 영벌은 똑같이 영원한 거예요. 죽지 않는 거야. 천사들도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다시 죽을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자살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옥에서도 자살이 안 돼. 고통스럽다고 자살하는 게 자살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옥에서 부자가 불꽃 가운데 뜨거워서 거시하는데 자살이 돼요? 안 되잖아요. 응? 자살이 안 돼.